아주 쉽죠? 마태복음 1장 1절.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신약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손도 같이 들어주세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네. 오래된 아재 개그,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개그가 있습니다. 옛날에 문어가 멸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문어 총각이 멸치 아가씨한테 청혼을 했어요. 결혼해달라고 그랬더니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래서 이게 먹히는데요. 약간은 아이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도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래서 거절당했다 그러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유머입니다. 자, 뼈대 있는 집안 하면은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족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족보는 자신의 집안이 매우 오래되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이고, 또 특별히 그 안에 어떤 위인들이 있다면 우리 집안에 이런 벼슬 하신 분이 계시는 그런 집안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양반 가문을, 양반을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네가 양반이라고 둔갑하는, 이제 조선 말기에는 그런 일들조차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이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우리말로 쉽게 우리가 쓴다면 이제 족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은 딱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족보가 처음에 등장을 할까요? 1차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태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상, 그 약간 우리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조상이 누가 있었고 어떻게 혈통이 내려왔다는 것,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과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것은 뭐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버지, 그 자기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게 없겠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다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다, 구체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영화로 이렇게 나중에 영화로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 나중에 결국 영화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어떤 전설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이 나오면서 낳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복음은 이야기죠. 이야기는 그냥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라는 게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런 거 상관없이 거기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는 거고, 거기에 그냥 약간 불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불친절합니다. 뭐 어떻게 이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보죠. 어쩌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물어보죠. 어쩌라고? 믿을래 말래? 딱 그거죠. 기독교는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불친절한 종교예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거든? 그러면 또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요? 어쩌라고? 믿을래 말래?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막 설득하면서 이렇게 돼서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왔냐면은 뭐가 빛이 임했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처녀의 몸에서 났어. 그것을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설득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만 설득이 아니라 선포돼야 되는 영역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설득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종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문제예요.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오늘 나에게 적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는 마지막에 나올 이야기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알아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아기가 돼서 오셨어요.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족보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열거하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오시려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복,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너가 아직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들이 이삭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남자고 여자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뭐 백인이고 흑인이고 뭐 종이고 자유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임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거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임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자,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렇죠?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영원히 이어졌나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이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이 막 감격했거든요. 와, 우리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군요. 막 하나님 어찌 이렇게 큰 복을 저에게 내리셨습니까? 그랬는데 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다윗 왕조가 멸망했어요. 그 이 말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고민에 빠졌는데 선지자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 다윗의 왕조라는 것이 꼭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또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요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아멘. 다윗은 죽었는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나중에 누가 오셔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말씀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겠구나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드디어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아까 그게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데 몇천 년이 걸렸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몇백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랑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선지자들이 결국 메시아가 오실 거야 막 한참 얘기를 하더니 한 400년은 선지자들도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간표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세요. 좀 빨리 뭔가를 이루어주시고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빨리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너무나도 오래 걸려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믿는 거예요. 내 때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달라요. 누가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마구간인지 뭐 다른 동굴의 바위인지 그런 방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말구유에 눕혀 누워질 거라는 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또 나중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때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고 방법도 우리의 상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자, 그 족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족보를 딱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딱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두 가지가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게 짧은 그 글자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알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와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웃는 게 아니었죠. 비웃었죠.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랬는데 결국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름도 이삭,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웃음을 허락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유다를 낳았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야곱도 유다도 장자가 아니거든요. 에서가 있었고 르우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족보가 장남으로 흘러가지 않고 장남이 아닌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장남이 아닌 사람으로 흘러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족보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향,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족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방인인데 그것도 여자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죠. 다말, 라합, 룻.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들이거든요. 룻은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넘어올 수 없도록 이방인의 뜰까지 딱 제한하고 그 이상 넘어오지 마. 그 이상 넘어오면 너네 죽는다. 이렇게 써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이. 그것도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성경 전체에 있어서 최고의 스캔들, 이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넣습니다. 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넣었을까요? 마태가. 제 생각에는 누구를 디스하는 걸까요? 다윗을 디스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그냥 그렇게 써도 되는 건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는 사실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너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터로 내몰아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간 그런 나쁜 짓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밧세바라고 안 쓰고 그렇게 풀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족보에는 보통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삭제하거든요. 이렇게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벼슬아치들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라합의 이름, 다말의 이름, 룻의 이름 그냥 아버지만 써도 되는데 굳이 그 여인들의 이름을 넣고 굳이 밧세바의 이름을 넣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안 넣어도 되는 여자들의 이름, 이방 여인들의 이름, 그리고 스캔들 주인공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가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살려는 사람,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공부 좀 못해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람도 괜찮아요. 귀신을 섬겼던 사람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세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괜찮아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돈이 좀 있다고, 힘이 좀 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예수님 필요 없이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둠을 인정하고 그 빛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로 시작합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할 때 사실 가장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 밑으로 쫙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끝났지만 그 뒤에 영적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은혜로 그렇게 됐어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뼈대 있는 가문에 우리가 다 입양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까 두 가지를 결국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신실하심과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족보 안에 비천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성탄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일어서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